이 시간 다 함께 찬송가 40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진 이 몸 캄캄한 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애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이 시간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서 3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산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원수들이 네게 대하여 말하기를, 아하, 옛적 높은 곳이 우리의 기업이 되었도다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너희를 황폐하게 하고 너희 사방을 삼켜 너희가 남은 이방인의 기업이 되게 하여 사람의 말거리와 백성의 비방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산들아, 주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산들과 맷뿌리들과 시내들과 골짜기들과 황폐한 사막들과 사방에 남아있는 이방인의 노락거리와 조롱거리가 된 버린 성읍들에게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내 맹렬한 질투로 남아있는 이방인과 에돔 온 땅을 쳐서 말하였노니, 이는 그들이 심히 즐거워하는 마음과 멸시하는 심령으로 내 땅을 빼앗아 노락하여 자기 소유를 삼았음이라.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예언하되 그 산들과 맷뿌리들과 시내들과 골짜기들에 관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질투와 내 분노로 말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이방의 수치를 당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맹세하였은즉 너희 사망에 있는 이방인이 자신들의 수치를 반드시 당하리라. 아멘. 계속적으로 에스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함께 은혜 나누고 주님 말씀 붙들고 승리하시는 복된 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다룰 말씀은 에스겔서 36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15절. 자, 이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은 이방 나라들 또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이방 나라들 또한 패망한 이스라엘을 얼마나 어렵고 힘들게 했는지 그 내용을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은 그러한 악한 이방 나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소개되고 있고요. 마지막 8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 중에 저는 오늘 두 가지 교훈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교훈이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은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시면 끊임없이 발견할 수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이스라엘, 그들의 방법과 그들의 수단으로는 도저히 회복될 수 없는, 얼마나 이스라엘이 처절하고 얼마나 이스라엘이 비참한 상황인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2절 한번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수들이 네게 대하여 말하기를 아하, 옛적 높은 곳이 우리의 기업이 되었도다 라고 지금 원수들이 비방하고 있습니다. 원수들이 악한 이방 나라들의 이 악한 그들의 말을 직접 그들의 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원수들의 기쁨의 탄성을 엿볼 수 있습니다. 와, 이런 거죠. 와, 옛적 높은 곳, 이스라엘 땅을 말합니다. 옛적 높은 곳이 이제는 우리의 땅, 우리의 소유가 되었구나 라고 그들은 환호하고 있습니다. 악한 이방인들은 이스라엘의 멸망을 매우 기뻐하며 이스라엘의 땅이 이제는 악한 이방인의 땅이 되었다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3절은 여러분, 악한 이방인이 자행했던 행태를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악한 이방인들이 너희를 황폐하게 했다, 너희 사망을 삼켰다, 이방인의 기업이 되게 했다, 너희를 비방거리로 삼게 했다 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악한 원수들이 이스라엘을 비참하게 만들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4절 또한 선민 백성들이 처한 처참한 이스라엘의 상황을 여지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점층법입니다. 이스라엘의 땅을 상징하는 산, 들, 시내, 골짜기들, 여러분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황폐한 사막이 되었습니다. 황폐한 사막. 여러분, 이때 사막이라는 단어는 폐허라는 뜻도 담겨 있습니다. 황폐한,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은 황폐한 폐허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폐허가. 그리고 이방인의 이 노략거리가 된 버려진 성읍들, 이방인들의 조롱거리가 된 버려진 성읍들이 지금 선민 이스라엘의 땅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처참한 상태이며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 그들이 이르렀는지를 하나하나 조목조목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소망이 보이십니까? 회복할 가능성이 보이십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회복 불가능한 상태임을,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회복할 가능성이 전혀 보이지 않는 모습임을 끊임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악한 이방인들이 있지요. 그런데 보십시오. 이 악한 이방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가 얼마나 극렬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5절 한번 보시면 내가 진실로 내 맹렬한 질투로 이방인과 에돔 온 땅을 쳐서 말한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맹렬하게 타오르는 하나님의 분노를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분노하시는 이유를 5절은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악한 이방인들이 심하게 기뻐하고 멸시하는 마음으로 내 땅을 빼앗고 내 땅을 약탈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삼았기 때문이다 라고 밝히시고 계십니다. 6절은 더해서 정확하게 내가 내 질투와 내 분노로 선포한다 라고 악한 이방인들에게 일갈하시고 계십니다. 얼마나 악한 이방인들을 향해 분노하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악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은 7절과 같이 말씀하시죠. 내가 맹세하였은즉 너희 사망에 있는 이방인이 자신들의 수치를 반드시 당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선민 이스라엘은 도저히 자기 힘으로는 일어날 수 있는 가망성이 전혀 없습니다.
과거에는 바벨론의 큰 세력 때문에 처참하게 무너졌는데 이제는 이스라엘 인근 이방 나라들 때문에 얼마나 비참하고 처참한 상태에 있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다시 일어날 가능성이 전혀 없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그냥 선민들을 포기해 버리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일으키십니다. 먼저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을 정리해 버리시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으키십니다. 일어날 수 있는 환경, 여건 전혀 안 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전혀 잘한 것 하나 없지만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으키십니다. 우리들의 환경 또한 만만치 않습니다.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는 일어날 가능성, 환경, 재력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키실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으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이 일어남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은 일어남을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확고한 믿음이 회복의 열쇠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복의 메시지를 8절부터 말씀하시는데요. 제가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절, 이스라엘 땅에 열매가 맺힐 것이다. 10절, 황폐한 폐허에 사람들이 성읍에 거주하게 될 뿐만 아니라 빈 땅에 건축하게 하리라. 재건의 약속이죠. 11절, 사람과 짐승을 많게 하되 그들의 수가 많게 하고 번성하게 할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약속 중에 여러분 눈여겨볼 말씀의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9절 말씀인데요.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는 가장 먼저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9절,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 하리니. 내가 돌이켜 너희와 함께 하리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노하셨죠. 그런데 그 분노의 마음을 돌이키시고 이제 회복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회복에 앞서 무엇을 선언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너희와 함께 하리니, 너희와 함께 하리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회복의 동력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회복을 일으키는 힘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믿음이 회복의 동력이요, 회복의 열쇠가 됨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 믿음을 확고히 붙들 수 있는 오늘 한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환경이 얼마나 어렵고 힘드십니까? 숨도 쉴 수 없는 막막함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를 짓누릅니다. 늘 부정적인 생각과 말이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회복하게 하실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을 확고히 붙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진행해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 한 날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들으신 말씀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 붙들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교회를 위하여서, 대구를 위하여서, 이 나라를 위해서 함께 주님 이름 부르시며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우리의 환경이 만만치 아니한지 하나님 아시지요. 주님, 너무나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막막함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언행 심사가 있습니다. 나의 생각이 부정적인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주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회복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환경을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하나님 말씀해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조국 대한민국과 함께 하심을 기억하여 이 믿음으로 하나님 승리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특별히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각 가정마다 늘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대국 땅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대국 땅에 하나님 아버지 은혜가 또 평강이 기쁨이 넘치는 그때가 속히 오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확진자들 치료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수고하시는 모든 공무원들, 의료진들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대구 시민들 평안의 마음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신천지에 속해 있던 모든 사람들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이 나라 조국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코로나19를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고통받고 있는 모든 국민들을 위로해 주시고 안정을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위기 가운데 믿음과 기도로 끝까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 한 날도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오직 나의 환경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들게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심을 확고히 붙들 수 있는 모든 성명교회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으로 오늘 한 날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